절정인 성금요일 아침 새 창조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천주교도 어제 저녁에 세종목요일 미사 하고 오늘도 성금요일 미사 하고 내일은 부활전야 미사 이렇게 주중에 고난주간에 한 3일 정도 목금토 이렇게 미사를 저녁에 하시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성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이제 무덤이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시신이 있는 금요일 토요일까지 예배하는 교회도 간혹 있고요. 또 경건하게 또 지내는 것이 기독교 오랜 전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과 비참함을 떠올리게 하는 날. 그래서 고난 주간에 다른 날은 금식 안 해도 금요일 하루 정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곤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꾸 모이고 하기보다는 경건하게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고난 주간의 절정을 보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페도 좀 오늘은 좀 쉬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이면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묵상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의 본성은 그러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 다른 이야기하고 히히덕대리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요. 그러나 1년 12달 365일 중에 하루라도 좀 한번 좀 정말 침묵의 시간 고난받은 주님하고 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려서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군선교하는 우리 자원교회에서는 금요일날 또 찬양 연습도 웬만하면 좀 목요일날 했으면 했는데 지휘자님 일정 때문에 금요일로 갔습니다만 카페도 또 교회들 많이 오시고 군선교할 헌금들 많이 하시지만 그냥 오늘 하루는 그냥 조용히 연습 끝나시고 그냥 가셔서 집에서 경건하게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고통과 비참함을 떠올리게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다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접근을 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를 이제 완성하시고 새 창조를 하시고 이제 새 창조로 들어가시기 위한 안식하는 날로 오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듯이 예수님도 당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하나님께 드리시는 구속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후 안식에 들어가시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44절부터 49절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새 시대를 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빛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하루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6시인 정오부터 그 다음에 제9시까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6시 곧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밤이 됩니다. 낮 12시인데 깜깜해집니다. 그러다가 제9시인 오후 3시에 오히려 다시 새로운 아침이 밝아지면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우리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을 본다면 하나님은 성전 시대를 마감하시고 휘장을 찢고 그 백성에게로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말하지요. 그 위에 44절 유체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가 제9시까지 계속해서 9시부터 다시 밝아지는 것. 그래서 하루가 같다는 개념으로 본문의 말씀을 접근을 하면 새 시대를 여는 사건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휘장 너머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들어와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말 그대로 샤켄하시고 들어와서 텐트 치고 아예 거주하시는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임재하실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완성되자 예수님은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46절 표현 보십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가 이 문구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잠잘 때 이 문구로 기도합니다. 잠자면서 하나님 오늘 잠잡니다. 잘 자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다른 말은 뭡니까? 아버지 제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는 거예요. 우린 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안식으로 들어가신 본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마치신 후에 주님이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수많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그래서 의사 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다라고 보다라는 동사를 계속 사용합니다. 백부장이 봤습니다. 무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여자들이 그 상황을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주님은 그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안식으로 들어가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된 예수를 죽였다고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 왜요? 이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고 이 무리들도 받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성도는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 왜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 사실을 보았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새 시대를 여는 새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 후반부 50절부터 56절에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 강도가 예수님의 편에 섰다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 편인가?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편에 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부인하고 해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꼭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독교를, 목사를, 교회를,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님들을 욕하고 뭐 해도 우리는 주님 편에 서는 사람들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 사실을 보았다면, 그 진리에 동참했다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했던 일은 뭡니까? 당시 자기들의 공동체였던 유대인의 기준에 보면 의로운 행위이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어긴 거지요. 그리고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어요. 아무리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들 시켜서 했다고는 했지만 시신을 일단 만졌거나 또 보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죠. 시신을 만지는 것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유월절을 바로 며칠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자신이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그 지도자 그룹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신분도 높았습니다. 지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신을 수습한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지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새 시대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만방에 자기의 행위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존의 가치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가 선택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 그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진리가 정말 있다면,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이 거기 계신다면 우리는 사람들 절대 다수가 따라가는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된 우리들, 제자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또 안식일,
안식일에 쉬셨다 하는 말로 본문이 마무리되지요. 예수님의 안식은 계명을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목격한 자들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것과 같이 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신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이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금요일 오늘 하루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날. 그래서 가톨릭 전통과 오랜 기독교의 전통이 다 그렇습니다만 금요일은 다 검은색 옷 입고 또 침묵하고 고기 멀리하고 육신의 즐거움들을 좀 멀리하고 하는 일들을 오랜 동안 기독교는 전통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그것 하는 것 의미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시대를 여셨다.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안식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다시 새 창조, 재창조를 뛰어넘어 새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새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한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되고 거룩한 오늘 한날 고난 주간을 마지막에 잘 클라이막스인 오늘 금요일과 내일 이틀을 잘 지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경건하게 보냈던 고난 주간이었다라고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곧 성금요일 또 토요일까지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저녁 집회와 새벽 기도로 우리의 교우들이 많이 지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육신은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맑고 풍성하며 주께 더 가까이, 그리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순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운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늘 분명히 깨닫는 복된 교우들, 우리의 영적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여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율법과 구약의 성전의 그 전통에 매여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리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 의의 길, 정말로 주께서 여신 그 길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길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의해 열려진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를 사는 그 감격과 기쁨을 저희들 누리게 하시고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보았고 저 사람도, 많은 군중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목격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기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하기에 자기의 손에 주님의 시신의 손을 대고 그 불결하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주님 편에 섰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르는, 묵묵히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저녁 집회, 마지막 저녁 집회까지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